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너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데 그 목적과 이유가 너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너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야? 저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합니다.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저마다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야?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목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너 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버는 거야? 나 좋은 일 많이 하고 싶어서요. 너 좋은 일 많이 하고 있는 거야? 네, 좋은 일 많이 하려고요.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자, 목적과 이유는 공통점이 굉장히 많고 유사한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목적과 이유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자, 목적과 이유의 차이점을 자막을 한번 보시면서 살펴봅니다. 자, 목적과 이유에는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도 보이기도 하지만 차이가 있다. 시간적인 차이, 그런 역할적인 차이, 그 각자의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잘 살펴보면 무엇이 있는 것을 보게 되냐면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목적과 이유가 하나가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믿음, 그 돈을 벌면 어떻게 된다는 믿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믿음, 그 서로의 믿음이 공통점이고요. 차이점은 그 시간적인 차이, 입장의 차이, 역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날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목적과 이유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친구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합니다. 친구를 믿었고 돈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의사를 믿었고 부모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그 이유라는 것을 찾아봤을 때 완전한 이유가 되던가요? 완전한 믿음이 되던가요? 완전치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정말로 신기하게 내가 믿었는데 그 시간대에, 그 입장의 때에, 그 상황의 때에 믿었는데 그게 뭔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깨달아질수록 무엇을 의지하고 믿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렇다면 그분의 목적과 이유를 알아야 우리의 목적과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그분이 무엇을 믿는 것을 보여주셨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과 이유를 한번 잘 돌아보길 원하고 그 목적과 이유가 어떤 믿음에서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참된 믿음의 대상을 더 굳건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잘 발견하는 오늘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1장 1절 시작.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왔다 그래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문제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분이 이러한 목적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제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없는 모든 것, 돈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강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없어요. 멸망이에요. 근데 제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앞에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여러분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왔을까요? 주려고 왔을까요? 주려고 왔겠죠. 뭔가 주려고 왔구나. 주님은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주려 하니까 깨닫지 못해요. 거저 주려 하니까, 너 믿기만 하면 준다니까. 근데 우리요, 믿고 먹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버스를 타는 것이고요, 믿으니까 엘리베이터도 타는 거예요. 그 믿는 것을 굉장히 쉽게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려고 딱 섰는데 의심해요. 같이 인간이 되어주니까 무시해서 믿지 못하고, 또 신이 되어서 능력을 보여줘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면서 이해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각자의 입장이 있어요. 각자의 시간 차이가 있어요.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너와 내가 하나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야. 하나인데 그 하나인 걸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그 입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시간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줬는데 사람들이 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어둠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생각보다 어둠을 좋아합니다. 어둠이 있어야 화장 안 해도 모르잖아요. 씻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그 어둠이라는 곳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누가 커튼을 치고 일어나라, 일어나기를 싫어해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내가 마스크를 쓰면 좀 게을러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게으르거나 아니면 정말 그 어둠이 나를 감춰줄 수만 있을 것만 같아서, 그것이 구원이 될 것만 같아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래도 믿고 인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실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길 원하는데,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유언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겠습니까? 정말 잘 살기를 바라겠죠. 딱 한 번의 마지막 설교가 남았는데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너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앞으로 너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지 그 중요한 메시지가 아마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자, 주님의 진심 어린 마음이 담긴 마지막 설교, 그것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담겨 있냐면, 자, 따라합니다. 믿음이 담겨 있다.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에 관하여 설교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각각 어떤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시간적인, 역할적인 입장의 차이는 있다. 근데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으려면요,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가 돼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함께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했는데 너희의 입장, 너희의 시간, 너희의 역할 때문에, 또 나의 역할로서 너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은 이제 곧 듣는 것이죠.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를 위해 어떤 차이로 믿을 수 있는지, 어떤 차이로 그분을 볼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말을 하는지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게을렀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부지런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늦었다고 제가 변해요, 안 변해요? 저라는 자체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대로예요. 당연히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시간 차이였다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데 시간적인 차이였다. 자, 제가 영화를 찍습니다. 제가 지난날 젊은 20대 초반에 영화 찍었어요. 동아방송대학교의 벽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사장님 역할을 맡았는데, 그 사장님이 어렸을 때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탕자처럼 나갔다가 나중에 부모에게 돌아오는 이제 그러한 주인공 역할을 맡았단 말이죠. 이 얼굴에. 그래서 그 역할을 맡아서 제가 사장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작품이 끝난 후에도 제가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이 아니에요? 사장님 아니죠. 그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제가 제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입장과 저의 입장이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들 목회자예요? 그래요? 제가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술 먹어도 되고 저도 술 먹어도 되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마시고 난 안 되고. 누가 그래요? 목사님들도 몰래는 마시겠지? 아니요, 진짜 몰래도 안 마셔요. 몰래 막 화를 내고 욕을 뭐 할 수는 있어요.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어요. 이런 입장에서 넌 이 정도 해줘야 된다라는 서로의 입장.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렇죠? 남편의 입장, 아내의 입장. 그런데 멀리서 남들이 보면요, 남편, 아내의 입장이 달라도 뭘로 봐요? 똑같이 봐요. 저와 여러분들을 뭘로 봐요?
그냥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은요.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믿는 자로서요, 역할과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에 온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런데 시간차 때문에, 너희의 입장차 때문에 너희들이 할 역할과 나의 역할을 알려주시고자 지금 그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믿어라. 우리가 이것을 같이 알기 위해서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실을 믿으시죠? 여러분들과 저의 입장이 다르지만 우리가 세상 앞에서는 동일한 사명자요,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함께 했다가 또 각자의 역할과 입장에서도 그 하나됨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믿어드리고 여러분들도 저를 믿어주면서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설교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따라합니다. 심판과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권사님 심판받을 거예요. 무슨 소리? 무슨 생각 드세요? 아멘. 병원 가야 돼요. 이 말과도 같죠. 판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기계 측정을 받죠. 사람이 만든 기계에 우린 측정받습니다. 법원에서요, 사람에게 판단을 받습니다. 그게 다 심판인 것이죠. 그런데 누구에게 심판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병원에서 내가 심판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 그림을 보시면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 이 이탈리아 출신의 콜리나라고 하는 심판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외계인 심판이다라고 이제 불리웠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이 VR 이거 뭐라고 해요? 이거를 딱 보지 않아도 이분이 그냥 파울이야 하면 진짜 파울인 것이고요. 파울 아니야 하면 아닌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만큼 신뢰했던 외계인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뭐 데이비드 베컴이라든가 뭐 무리뉴 감독 뭐 이런 여러 유명한 감독과 선수들이 옷을 바꿔 입고 싶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심판이었다고 합니다. 왜 유명할까? 왜 이렇게 판단을 제대로 할까? 이 축구 선수들의 취미, 그들의 표정, 그리고 그들의 습관, 그들의 모든 지난날의 경기들을 계속해서 돌려보면서 자신이 그 경기에 서기 전에 심판하기 위하여 열심으로 준비했고 또 어린 시절부터 축구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는 헐리우드 액션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아서 선수들이 심리적으로도 정직하게 경기하려고 많은 것에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제 경주라고 해볼 수 있는데 누가 우리를 심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족구도 좋아했고 뭐 운동 여러 가지 좋아했는데 막 하다가 사람들이 심판 보니까 억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막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누가 과연 판단하고 인도해 줄 수 있을까? 저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7절의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구분하다입니다. 구분하다. 그리고 구별하다. 그리고 판단하다라고 하는 세상과 동일한 의미가 있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으로 판단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은 곧 뭐예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을 살고 남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온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돈으로, 외모로, 여러 가지 세상의 것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우리를 측정하고 판단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 심판 가운데 무엇이 있을 것 같아요? 따라합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 예배를 하고 있다고 믿어요. 예배하면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처럼 오늘 나와 예배하면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지를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보이시고 주변의 구원을 보이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 중 하나예요. 내가 구원을 믿으면서 남들에게 구원을 보일 수 있고, 내가 이미 믿었는데 믿음이 연약하지만 교회에서 그리고 말씀이 성령이 너 구원을 보여 전도해. 주님 나 아직 주님을 말하지 못해요. 주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복음이 뭐냐 하면 그것도 내가 잘 말이 서툴러서 못해요.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그것에 교회에서 전도합시다 하면 전도하면서 내 구원이 확신이 되어질 수 있고, 구원이 확신된 상태에서 또 내가 구원을 보일 수도 있다. 그것이 바로 목적과 이유의 관계처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세 번째로 저를 따릅니다. 예수님 설교에 나타나는 세 번째 따라합니다. 사명이 나타납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 제가 시간과 역할과 입장을 우리에게 깨닫고 믿게 하려 했다 했습니다. 자, 사람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믿어야 얻을 수 있죠. 믿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과 이유도 믿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2장 50절 주님의 마음에 담긴 명령이 무엇인지를 이해해 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설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무릎 꿇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으로 할까요? 저의 명령으로 할까요? 저의 명령으로 할 거예요. 무엇이 담겨 있지 않을까? 오늘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를 보면 텔로스라고 하는 원어가 쓰였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참는다, 내가 내려놓는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명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절제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누구한테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의 명령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제 마음에 뭐가 담겨야 하냐면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담긴 그런 말이 지금 주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고 우리가 주변에게 해야 할 말과 행함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말해요. 이 집에 땅 사세요, 이 집 사세요, 이 집 파세요, 이거 먹으세요, 먹지 마세요, 여기에 투자하세요, 투자하지 마세요. 세상의 명령은요, 속에 내 마음에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정말 잘 살게 하기 위하고,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내가 주님의 입장과 주님이 이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내가 말과 행함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과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느껴요. 처음에 못 느낄 수 있어요. 전도를 지금 계속해서 제가 밖에서 저곳에서 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가슴을 치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도록. 오는 친구들이 그래요. 얼마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사랑을 주고 솜사탕을 줬으면 그렇게 할까요? 공짜다 그럼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도 이걸 내가 먹어도 되나 말아도 되나 이러는 것이죠. 처음엔 그랬지만요, 계속해서 한 주 하니까 믿어요. 그냥 담대하게 먹어요. 말씀을, 그 명령을 취하는 것처럼 한치 의심도 없이요. 각자의 서로의 입장이 있었잖아요. 역할이 있었어요. 시간이 서로 달랐어요. 저는 그들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믿으니까요. 믿으니까 서로 먹고 마시고 행하는 것이 동일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와 모든 차이가 있어요. 시간차, 입장차, 역할의 차이가 있어요. 다 똑같을 수 없죠. 그러나 믿어주면 뭐예요? 너 내 새끼다. 부모님은 나의 부모님이다. 세상이 보기에 어쨌든 우리는 한 가족이다.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아.
저를 보면 여러분들이 보여야 하고 여러분들을 보면 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면 주님을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보면 예수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각자의 입장과 역할과 그 사명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 사명과 다름이 있어도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아멘.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모두가 나의 구원자의 하나님으로 믿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낮아진 거예요. 쉽게 사람들이 그런데 찾아오거나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사명, 자녀들에게 텔로스, 진짜 처음에 한두 번 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이 세상의 텔로스로 나아가야겠다, 그 세상에 명령해버리니까 자녀들이 살살 믿음으로 오다가 다시 우물쭈물하고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했어요. 버릴 거 알면서도 발을 씻겨주셨고 십자가의 끝까지 나아가셨습니다. 계속해서 찾아가셨고요. 계속해서 절제하셨고요. 더 크게 혼내실 수도 있는데 참고 안아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자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쯤은 됐지, 이 정도쯤은 됐지. 그때마다 우리가 공간 복음서를 보는 거예요. 주님이 이 정도쯤면 됐지 하고 그냥 마셨을까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희생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믿음으로 우리의 어떤 모습이 또 나타나야 하는지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주 안에서 행하라, 말씀으로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고 희생 제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5장 2절에 향기로운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냄새를 풍기는데 여러분들 술 냄새, 담배 냄새 이렇게 풍길 수 있죠. 이게 누구를 위해서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죠. 누구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지금 내 간을 희생시키고 내 폐를 희생시키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 따위의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희생 제물. 우리의 그런 것도 희생하고 시간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면서 제물이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 어차피 그런 거 희생하지 말고 나한테 와서 희생하면 안 되겠니? 이것이 바로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땀을 흘릴 수 있습니다. 피를 볼 수도 있고요. 그때 자녀들은 무엇을 느끼느냐? 사랑을 느낍니다. 이게 바로 유오디아라고 하는 지금 본문 속의 향기입니다. 마음으로 느끼네. 마음으로 맡은 것입니다. 저에게 땀 냄새가 나요. 며칠 못 씻어서 발 냄새가 나고 땀 냄새가 나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집을 짓고 여러분들의 청소를 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픽업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행하느냐 땀이 나고 그리고 몸에 씻지 못한 냄새가 났는데 여러분들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향내와 그 모습이 감격으로 남겠어요? 아니면 지독함으로 남겠습니까? 감격과 감사와 마음의 향내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향내는요 또 소문이 나게 되고요 전하게 되고 전도가 되고 복음 전파가 되어진다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이 정도면 너 스스로 해야지 그렇게도 말해봤다면 묵묵히 한번 해줘 보세요. 그렇게 내가 세상에 명령하다가 갑자기 향기로운 이 유오디아의 이 모습으로 이 주님의 텔로스로 하게 된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깜짝 놀라겠죠.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녀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야 할 텐데 주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너와 내가 입장 차이가 있지만 그 입장 차이 때문에 내가 왔노라. 내가 함께 한다. 하나님이지만
내가 너를 아노라. 믿어라. 믿음을 설교하여 주셨고, 그리고 무엇을 설교해 주셨어요? 그 믿음 가운데 결국 심판하러 오실 건데 너희들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잘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확신하시고, 그 확신은 결국 예배이며 그 예배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서로 각자의 입장에서 잘하고 또 연합해서 하나된 모습으로 주님을 잘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우리의 가정이 또 살게 되는, 그리고 우리 주변이 하나님을 깨달아 잘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때가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온전히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사랑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위하여 살아가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것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들의 차례인 줄로 믿사오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